근데 그 증인인 말투스가 무슨 뜻이냐? 순교자다. 그거예요. 순교자. 뭐를 봤어요? 그걸 봤는데 자기 눈으로 분명히 봤단 말이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너 안 봤다고 하면 살려주지만 봤다고 하면 죽일 거야. 아니 봤는데 어떻게 안 봤다 그러냐고. 근데 봤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순교자다 그래요. 그걸 말투스다. 말티어스다 그래요. 능력이다. 힘이 있다. 능력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여기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이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증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다. 그랬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너 예수님 믿으면 죽이지만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근데 이미 믿었고 봤는데 어떻게 그걸 안 믿고 안 봤다고 얘기하냐고. 아니 봤어요. 봤다니까. 이 바람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다 나중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일이 이제 조만간 올 거라 그거예요. 그런 일이 많고 실제 또 올 거예요. 우리한테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과감하게 담대하게 나는 거짓말 안 해. 난 증인이야 증인. 예수님 믿어 난.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 또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 죽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좀 어떻게 갚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기도하고 있다 그래요. 그게 어디 있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참되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왜 빨리 안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왜 빨리? 그 원한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얼마나 진짜 답답하겠어요. 감옥에 그냥 무죄하게 죄가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하루가 얼마나 길겠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거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고, 죽인 빌라도도 난 도저히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고 손도 씻었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분하실까. 또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진노가 많겠냐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다 참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다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아야 돼. 우리가 진짜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게 많은데 꾹 참아야 돼. 언제까지 참아야죠? 죽기까지 참아야 돼.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인내. 흔들리지 말고 인내를 잘하면 못 이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현실에 나타날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걸 그냥 놔두실 겁니까? 좀 갚아주세요. 심판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리를 입었어요. 흰 두루마리. 이 흰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디자인, 크기, 뭐가 다 똑같아. 모양이. 그런데 자기 속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속옷? 세마포 속옷. 그거는 디자인이 어떻다고요? 다 달라. 길이도 다 다르고. 왜? 왜 다르죠? 왜 다른지 그걸 보겠습니다. 옷이 달라. 옷이. 에? 그렇죠. 그렇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19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겉옷은 같아. 겉옷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주신 거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거는 속옷이에요. 성도들이 그동안 자기가 일생 살면서 옳은 행실을 한 거, 하나님과 관계를 옳게 맺은 거. 주님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마지막 순간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행실이 곧 조금 있는 거니까 속옷, 세마포가 별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별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없죠. 뭐 중요한 부분이나 뭐 가렸을까, 뭐 한쪽 하긴 했을까.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고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건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속옷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세마포, 흰옷, 거룩하고 흰 옷, 이것은 겉옷인데 이거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좀 더 쉬어, 좀 더 쉬되 너희 동무가 오는데, 너희 동무들과 종들과 형제들이 또 더 올 거야. 오는데 너희들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찰 거거든.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는 잘 모릅니다.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인 수예요. 딱 14만 4천 아니에요. 14만 4천 얘기하는 유병원이 이런 거 다 이단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좀 쉬어라. 자, 그러면 14만 4천이 왜 딱 말하는 게 이단인가? 정확한 14만 4천 명이 아닌가? 그게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읽어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과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몇 명이 나왔어요? 셀 수 없다. 예? 셀 수 없다.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 실 수 있습니다. 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은 백성은 누가 능히 셀 수 없어. 모른다고. 아담 할아버지 이후부터 14만 4천인 명이 뭐야, 몇십억 될지 뭐 몇백억 될지 모른다고. 누가 아무도 몰라. 능히 셀 수 없어요. 능히 셀 수 없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종교나 뭐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다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다 구원하실 거야. 이건 이단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a few men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몇 명 안 돼. 근데 그게 몇 명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들 입장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거는 우리들이 셀 수 없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돼 있어요. 큰 무리.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좀 더 좀 있어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수에 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그 수에 들어가고, 우리도 들어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5째 인을 뗄 때에는 흰 두루마리가 나오고, 우리를 신원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좀 기다려라 하는 위로가 나왔어요. 6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지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해는 진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다 망가지는데, 가장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해, 가장 위대하고 크다라고 생각하는 자연계에서 가장 큰 거, 더 이상 큰 게 없다라고 하는 그 해가 어떻게 되죠? 어두워져 꺼멓게 되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했던 아내, 가장 의지했던 아버지, 가장 의지했던 목사, 가장 의지했던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아주 하잘것없이 되는 거예요. 해가 검어지니까, 해는 원래 검을 수가 없잖아요. 해는 해가 어떻게 검어지겠어요? 며칠 년 동안 저렇게 뜨겁고 빛이 나는데, 표면 온도가 5,000도, 안에는 200만 도라고 그러는데, 1초에 수소폭탄이 뭐 200개인가 뭐 2만 개가 터진다고 하는데, 그 열이 나는 열량인데, 해가 지구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면 빛의 속도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8분 16초를 가야 해 있는 거리까지 갈 수 있어요. 지구에서. 근데 그렇게 먼 거리를 빛이 와서 뜨겁게 하는 걸 보면 그 해가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말이 표면이 5,000도고 뭐 안에 200만 도라고 그러지 사실은 그 이상일지 모른다고. 대충 그냥 어스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해가 총담같이, 총담이라는 거는 그 염소털 있잖아요. 염소털, 새카만 염소털 꽈가지고 만든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머리카락이 새카만데 그 머리카락 새카만 것처럼 해가 깜깜해지는 거예요. 까매지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떻게 돼요? 피같이 돼. 피 빨갛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여기서 말하는 별은 이제 지혜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명한 사람들, 유명이나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별들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타락한다, 죽는다,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주석도. 어쨌든 이 자연계가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자연계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온 우주, 천체 물리학, 이 자연계가, 물리학계가 다 아주 그냥 뽀개지는 거예요. 뽀개지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하늘이 어떻게 되나.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네. 아멘. 각 산과 섬이 노아 홍수 때 한번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 산과 섬이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이 어떻게 없어지죠? 종이를 둘둘둘 마는 거, 달력 마는 것처럼 하늘이 말려서 없어져. 그러고 보니까 하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거지. 이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지. 그런데 계시록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면 하늘이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계시록엔 또 적어놨어요. 이거를 친절하게. 어디에 있냐면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계시록 하늘이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디다 감춰놓는 것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싹 사라져. 2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하늘도 땅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에펠산 이렇게 해놨는데, 에펠산, 이거 에펠산은 없애버린 게 아니라 감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자연계 어디 또 다른데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지구, 하늘, 해, 달, 별 이런 게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게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죠? 하나님이 만능이세요. 하나님이 만들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없애기도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에펠산 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아주 소멸한 거는 아닌데
피하여 어디로 가버렸다. 여기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19장에는 피하여 에펠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없어진 거예요. 소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버리신 거예요. 15절입니다.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저는 이 15절을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이 15절 한 절을 심판 대상 7종 세트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심판 대상 7종 세트,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심판을 받는 7종 세트인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보시라 그거예요. 첫째, 땅의 임금. 둘째, 왕족들. 셋째, 장군들. 넷째, 부자들. 다섯째, 강한 자들. 여섯째, 각 종. 일곱 번째, 각 자주자. 거기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봐요.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합 선물 세트야. 7종 세트.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가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산이 말을 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바위가 무슨 말을 알아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워낙 급하니까 바위 그 틈에 숨어가지고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예수님이 째려보시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이 째려보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셨는데 그 심판주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우리를 좀 네 바위가 좀 가려라. 바위 틈에 숨어서 떠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무도 이거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쓰려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미롭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손을 쓰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죠? 없애버리기로, 영벌에 처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돌이키지 않으셔요. 왜 돌이키지 않으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작정을 죽기까지 내주신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절대 안 돌이키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나,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죽는 거를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작정은 변개함이 없으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겠다 하신 그 작정을 절대 돌이키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약속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벌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구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악한 자들이 영벌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들이 막 숨었어. 어디로 숨었나? 바위 틈에 숨었어요. 바위 틈에.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 말도 들어갈 수 없어. 꼬불꼬불하니까 창도 못 쏴. 화살도 못 쏘고 칼도 못 넣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시죠? 뭘 보내 하나님이? 뭘 보내실까요? 왕벌을 보내. 왕벌. 사람이 그 굴 속에 숨었는데 왕벌이 와가지고 막 쏘는 거야. 그래서 나와가지고 결국 다 죽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고. 여기 보니까 능히 누가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 앞에 누가 서리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를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우리의 구원을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야 돼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허랑방탕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큰 진노의 날에서 구원하시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며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혼은 구원 얻었지만 육체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해서 이 땅에 있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졸리면 자야 되고 하지만 이 부족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언행심사, 우리들의 일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참 내가 잘 죽었다고 하는 그런 칭찬받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겉옷,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신 그 겉옷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속옷, 세마포, 우리들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사오니 옳은 행실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신 만큼 잘 해서 좋은 속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으로 하여금 다른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전도하는 그 일에 힘을 쏟는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늘 기억하며 상고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시켜서 잘 드러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며 전도하는 그 일에 힘을 쏟으며 자녀들을 구원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구원의 역사를 잘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신원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답습되며 전달되며 우리가 또 이행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 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